이번에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우리 건강사업 직장을 위해 하나님의 하오신 은혜의 건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가만능의 시대죠.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과연 이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잖아요. 당신은 기적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기적 믿는다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많은데, 그러나 성경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가득 차 있죠. 사복음서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도 뭐죠? 이것 또한 뭐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의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죽은 나인성 가브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왔죠. 3번. 그래서 3번 나오는데 야이로의 딸, 그죠? 그 다음에 나인성 가브의 아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는 시간을 초월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는데,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고, 나병 환자를 고쳐 주었고, 12해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 또 38년간 자리에서 누워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기적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의 책이고,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적 기적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2장 1절 2절 봐봐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는 그의 제자들이 가나의 공연잔치에 초청받아 갔어요.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빌립 부르신 지 3일 만에 일어난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그 당시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로 취급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할 잔치집에 갑자기 큰 금신거리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절에 봐봐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응당 그 잔치집에 있어야 할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인간적으로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이런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지금도 뭐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한 것처럼 지금도 뭐예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것은 교회 안에서 기적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각 교회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데 사람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뭔가 꿈틀꿈틀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뭐예요? 요즘 점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완악한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모두 기적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까지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강구하였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2장 3절 봐봐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가장 중요한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은 물이 대단히 귀하기 때문에 물 대신에 포도주가 가장 흔한 음료수로 사용되었는데, 그런데 잔치 석상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강구죠, 강구. 그죠? 요한복음 2장 4절 봐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제 요청했잖아요. 그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3절에 그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했죠. 그때 마리아는 당장 응답받지 못했지만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절 봐봐요. 요한복음 2장 5절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간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해결 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닌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채워달라고 강구했는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어머니의 강구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근심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근심이 아니라 기도죠, 기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죠?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간구했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어머니 간구에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다시 말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간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근심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근심이 아니라 기도죠, 기도. 마가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수르보니게 족속인 가나안 여인이 기도로 자식의 문제를 해결했고, 또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맹인의 거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또한 경제적인 필요, 또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간구한 것처럼 우리들도 뭐예요? 예수님께 간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9절에 30절 봐봐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겠다.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봐봐요. 에스겔 36장 29절에 봐봐요.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해주겠다. 또 30절에 봐봐요.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가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죠, 약속. 그죠? 풍성한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해주겠다.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서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에 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겠고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해주겠다.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는데도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2, 3절 봐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해야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 반드시 뭘 통해서 줘요?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죠? 그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기도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시간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적당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 영혼 구원도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모두 개인 가정에서의 필요, 또 교회 사업 직장에서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응답받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였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였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7절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더는 그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7절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인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아구까지 돌 항아리에 채웠는데, 근데 8절 봐봐요. 요한복음 2장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어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떴어요, 하인들이. 그걸 갖고 뭐예요? 연회장에 갖다 죽었어요. 근데 그 물이 뭐예요? 포도주로 변했다.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이 화학적인 변화잖아요. 그죠?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인들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온전히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에 11절 봐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한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자,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은 뭐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먹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 하인들이 자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뭐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하인들이 봤을 때 그죠? 이게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뜻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유익할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죠. 그러나 뭐 이치에 맞지 않고 자기에게 해가 될 때는 뭐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뭐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보면 가장 먼저 뭐라고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말씀에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여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 순종하면 뭐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뭐 기적의 원리죠, 원리.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돼, 말씀. 말씀하시면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 번째로 그 말씀대로 그죠?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죠? 열왕기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나병에 걸린 아랍 군대 장관 나만이 뭐 그의 병 고치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사안을 시켜서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뭐 직접 나와서 뭐 자기 뭐 병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려고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보지도 않고 사안을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나만 장군이 굉장히 그죠?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뒤돌아 가고자 했을 때 자, 오늘 열왕기야 5장 13절 봐봐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 장군의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뭐 장군의 선지자가 어떻게 말을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군님이 그렇게 하면은 몸이 낫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정하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때 열왕기야 5장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 장군은 종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을 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고침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죠?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여리고성을 6바퀴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자, 7바퀴 돌아라. 다 몇 바퀴예요? 13바퀴잖아. 그죠? 마지막 날 7째 달에 여루성을 7바퀴 돈다는 것은 결코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바퀴 돌았을 때, 자, 견고한 여루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르밧에 사는 과부가 기근을 병해서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그것을 떡을 만들어 나에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르밧에 사는 과부는 자,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 들었을 때 뭐예요? 기근 기간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자, 고기 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죠? 이 베드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은 이 고기들이 그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가요. 이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평생 업으로 고기 잡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뭐예요? 경험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예비해 놓고 자, 성령님의 감동으로 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내게 주신 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성경 전체의 말씀은 로고스죠. 그 성경 전체의 말씀 로고스죠 안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레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께서 내게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갈 궁리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말씀에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부담이 가든 부담이 가지 않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또한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께서 내게 내적인 음성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그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자, 하나님께서 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또 성경 말씀을 읽거나 읽을 때 또한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아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하시면은 두 번째 뭐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2장 11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가나에 오는 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나에 오는 잔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 모으신 다음에 나흘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빌립, 안드레, 나다나엘, 베드로는 본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마 의심이 갔을 거예요. 그죠? 자기 인생을 전부 예수님께 맡기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는 제자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을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봐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많은 기적을 성경책에 기록한 것은 뭐예요? 오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너희도 그를 믿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한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절 보면은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10장 2절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너희는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행하신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 그 다음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신명기 1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은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누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시편 106편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뭐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자연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자연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 기적을 행할 때가 있는데, 그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힘든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개인이나 가정, 교회에서 또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일어나야 돼요. 나이가 떠나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게 사람들이 워낙 악하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으면, 세상은 여기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저런 기적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뭐예요? 마귀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사도 요한이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이런저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면 뭐예요?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귀도 영물이잖아요. 영물.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봐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택한 자들까지도 뭐예요? 미혹한다.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봐봐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불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이적도 행한다.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그런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5절도 한번 봐봐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마귀의 권세를 받아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뭐예요? 말하게 한다. 우상이 말을 한다. 우상이. 여러분 큰 부처가 그 입에서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부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상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그리고 뭐예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뭐예요? 죽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면 뭐예요? 마귀에게로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 우리는 뭐예요? 이거 잘 분별해야지. 무조건 기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기적이 아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동국대 도서관에 가면은 불교의 역사책을 보면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문성명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겠어요. 그죠? 박태성도 마찬가지고 베레아 기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도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행한 기적은 마귀가 위장해서 하나님이냐? 속인 그런 기적이죠. 이 기적은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적에 너무 집착하지 마요. 기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자연 순리에 의해 돌아가기를 원해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기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지. 기적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마귀가 뭐예요? 그거 이용해서 강명한 천사처럼 위장해서 기적을 행하게 되고 거기에 쉽게 미혹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기도원 갔을 때 이 방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방언에 너무 집착한 그 은사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인데 그죠? 남들이 방언 받으니까 나도 방언 받아야 되겠다고 너무 집착하게 되면 뭐예요? 마귀가 역사에서 무슨 방언을 봐요? 마귀 방언.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게 해서 그의 영생,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한다.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한 기적이 아니다. 예? 우리가 많은 기적을 체험한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또 기적이 나타났을 때 영을 잘 분별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는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인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첫 번째 뭐예요? 포도주가 들어졌을 때 예수님께 강배.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또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내게 내적인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무조건 순종하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예수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런 기적을 행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모든 문제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 우리 교인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